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정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시대를 분별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눈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눈을 뜨고 있지 못하니 이 시대가 분별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분별할 말씀을 구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큐티에 오신 분들이면 지난 2월 14일 큐티 본문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자 그 광경을 보던 바리새인 무리가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증 하나를 해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탄과 귀신이 사람의 몸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알면, 하나님을 향한 증오가 얼마나 큰 줄 알면, 사탄이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을 놔주라고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스스로 나갈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귀신은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겁니다. 귀신이 자기 스스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몰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귀신이 나가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냐면,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또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술객이 이제 애굽의 술객들이 무당들이죠. 모세와 기적 대결을 하다가 결국엔 그들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술객들이 봤던 하나님의 권능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내가 모세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봤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재밌는 건 출애굽기나 누가복음의 저자나
어딘가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과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평화로운 얼굴이 아니라 자기의 손가락, 즉 권능이라는 힘으로 밀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 애굽의 술객들이 봤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나라예요. 권능으로 밀고 들어오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그 자리에 원래는 귀신들이, 악이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질서가 이미 거기에 자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에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힘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밀어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임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심판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빈 마음이 아니라 고정된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력을 권능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헌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세차가 임했어요. 그럼 그 임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헌차는 폐차당하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것이 임한다라는 것은 헌 것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또 남자가 일평생 어머니라는 여자의 양육 아래 살다가 이제 새로운 여자, 즉 아내라는 존재가 오면서 한 남자의 인생에 새로운 가정이 임해요. 옛 가정이 있고 새 가정이 임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일종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다는 건 단독자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불은 예수님이 힘으로 몰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연스럽게 심판받게 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낙원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을 심판하는 불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나, 정말 그것을 분별할 때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밀고 들어올 때 느끼는 내 안에 심판의 고통이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심판받고 있느냐? 만약에 심판받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하는 불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심판하는 불로 인해서 내 안에 심판당하는 것에 고통이 없으면 그것은 51절에서 예수님이 깨고자 하시는 가짜 평화인 거예요. 가짜 평화. 제가 요즘 그걸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 지체를 만났어요. 지체를 만나는데 이 지체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장이 아니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왜 괴롭냐라고 물었더니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이상한 게 예전에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안 들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리기 시작하니까 더 괴롭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말씀이 들리는데 왜 괴롭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지체의 대답이 뭐냐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날부터 말씀이 계속 증명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틀렸다는 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맞으면 내가 틀리게 산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그동안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즐기던 취미가 있었는데 저 말씀이 맞으면 내 취미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나면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권능으로 내 안에 낡은 가치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밀어내면서 들어오는 권능의 나라인데, 그래서 원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진짜 그 사람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면 심판의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도 평화로워요. 말씀을 듣는데 일절 심판의 고통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짜 화평이고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지체가, 제가 그 지체한테 묻기를, 그러면 전에도 교회를 다녔다는데 그전에는 그 교회에서 그런 고통이 없었냐라고 물으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그 교회는 늘 갈 때마다 늘 긍정의 힘을 말해줬고 위로를 말씀해줬고 나를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체가 전에 느꼈던 화평, 이 평안함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게 예수님이 분쟁시키고 깨려고 하는 가짜 화평인 거예요. 제가 훈련을 시켜봐도 그렇지만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올 때 느끼는 그 고통, 그것을 누구나 다 느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는 악과 낡은 체제를 이거 심판하는 불이에요. 그리고 죄를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그 권능이 내 죄를 밀고 들어오시는데, 기존의 아버지 같은 세상 질서, 너무 소중한 아들 같은 세상 질서와 분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저도 이 분쟁을 너무 심각하게 느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족보가 인생의 자랑 중에 하나였어요. 제 어머니 쪽으로는 제가 4대째고 아버지 쪽으로는 제가 3대째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자고 제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세계에 들어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당연히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원이 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사명감이나 영혼 사랑이 당연히 평신도보다는 낫다,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질서상 인격으로나 아니면 영혼 사랑으로나 사명감으로나 위지, 당연히 그러하지, 검증받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갔다가 완전히 깨지고 회개했던 사건이 뭐냐면, 제가 지난 교회에 가기 전까지 제 집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었어요. 저한테. 왜겠습니까? 그 집은 제 공간이고 제 거기 때문에 모든 집안의 세팅과 취향과 색깔이 제 취향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은 저한테 가장 편한 공간인 거죠. 내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희 집은 제가 그 이전 교회 가기 전까지 진짜 화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아내랑 저랑 오순도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동체가 있는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이 평신도 사역자, 저보다 더 사명감이 있고 저보다 더 성령에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던 날 받았던 충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바뀌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 집에 가서 받았던 충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치관이 변할 때, 인생의 목적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티가 나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은. 왜냐, 내 인생의 목적이 진짜 거룩이 되고 정말 구원이 될 때 예배하고 사람 섬기기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집이에요. 제가 지금도 우리 청년들하고 계속해서 모임을 갔는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조용하다는 이 카페를 가봤자 거기는 나눔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 세상에서 나눔하고 예배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집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 집을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게 뭐냐면, 집의 구조와 공간과 취향이 전부 영혼 구원하고 목장 중심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을 사도 그 전에는 이제 만약에 그 집이 5식구였다고 하면 5식구 밥 먹을 굉장히 아름다운 원목 이제 상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집에서는 목장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예쁜 원목 책상을 버리고 15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큰 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집에 물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하면서 집을 고를 때도 제일 보는 게 뭐냐면 방은 작아도 돼요. 방이야 뭐 개인이 쓰는 방인데 방은 작아도 되는데 거실은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뭐해서 나눔해야 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영혼구원이 되니까 수저와 젓가락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쁘고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그릇 몇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싸고 싸고 여러 개 살 수 있는 그릇을 이제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식구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집이 변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 영혼구원 중심이 되니까. 제가 그 집을 보고 충격을 받고 왔어요. 우리 집에. 가치관이 바뀌면 집이 바뀌는구나.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집을 딱 왔는데 내가 처음으로 제가 내 집을 보는 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영혼구원이 중심인 그 집에 가서 천국과 같은 나눔을 하고 집에 왔는데 내 집은 누군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손님 대접할 수 있는 상도 없고 그냥 제 아내랑 저랑 오순도순 밥 먹을 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 기구도 없고 수저 젓가락도 부족하고 내 집안에 전부 있는 물건이 전부 내 화평을 위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 구원을 위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내 집의 화평이 완전히 거짓 화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깨닫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 집으로 옮길 때는 제가 제 자식 같고 제 아버지 같은 물건들과 분쟁하면서 그걸 치우고 구원을 위한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상이 바뀌고 수저 젓가락 개수가 바뀌고 집의 공간을 있고 이 공간의 구조가 바뀌고 이제 다 그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올 때 그 밀고 들어오는 그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가 느꼈던 첫 감정이 뭐냐면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어요. 그리고 기존 체제, 기존 저에게 맞춰져 있던 저를 위한 화평의 붕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악을 무너뜨리고 밀고 들어오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거짓 화평이 싹 쓸려나가고 나면 바로 거기에 진짜 화평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뭐냐?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불은 무엇이며 내 안에서 쫓겨나가며 분쟁했던 모든 죄와 악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 안에 분쟁하는 것이 없다, 지금 내 안에 분쟁하고 있는 죄가 없고 악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죄와 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자식 같은 가치관과 분쟁을 일으켜요. 내 형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가치관과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분열을 일으키면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회개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했던 창녀들, 그 마음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났던 세리, 여러분 그런 죄인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은 끝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바리새인이 뭐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은 말씀과 분쟁이 없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마지막까지 자기 화평을 지켜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찌르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화평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분쟁 가운데서 나의 낡은 모든 체제, 나의 자식 같고 부모 같고 며느리 같은 모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내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 내 마음이 변화되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